오늘 전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룩함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실제적으로 이 육체로 짓는 성적 범죄들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음이라 할 때는 실제로 육체로 짓는 간음과 성적인 죄들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써 짓는 영적인 간음들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영적 간음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짓는 성적 범죄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것이고 그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다른 형제를 해하고 그를 속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룬 거예요.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자, 한번 우선은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데살로니가와 그 시대 배경을 먼저 잠깐 좀 다루고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지역, 현재 그리스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는 고린도였어요. 고린도가 제일 크고 제일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던 도시고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였고 거기에는 정치, 문화, 경제가 이제 융성했던 그 당시 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커다란 원형 경기장, 또 큰 대극장, 그리고 매우 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러니까 이 1세기 이 시대의 그리스는 또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은 그들이 엄청나게 제국을 넓혀가고 그 다음에 노예들과 그 다음에 식민지들에서 가지고 오는 수많은 그 막대한 부로 인해서 노동이나 이런 노예들을 잡아다가 시키고 돈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결국은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데 로마 그 다음에
헬라 지역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서에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육체로 짓는 그런 성적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후서에 쭉 나오잖아요. 예. 그 시대에 그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시대, 같은 시대입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멸망을 일순간에 당한 폼페이가 같은 시대에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어요. 로마 바로 밑에 폼페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일부러 한번 지지난주인가 찾아봤어요. 폼페이의 유적들과 폼페이에 관한 기사들을. 또 유튜브에도 나오고 다큐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폼페이는요, 인구가 2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폼페이는 로마의 황족들과 귀족들의 휴양지였어요. 또 그 폼페이는 아주 융성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역 항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선원들과 항구로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적북적하니까 뭐 실제로 한 3만 4만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요. 근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2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지금도 그 유해 발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순간에 그 용암이 흘러가지고 도시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생활에 뭐 하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타지도 않고 미라처럼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 시체들까지도. 그래서 지금 그 화산재로 덮였던 그것들을 이제 다 걷어내면 심지어 벽화 하나까지 그대로 생생하게 부엌, 식당, 가옥구조까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화산재들을 걷어내면 도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만 명이 살았는데 집창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구들이 모여 있는 집창촌. 집창촌이 인구 2만에 24곳이었어요. 인구 2만에. 그러니까 약 700명, 800명당 집창촌이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제가 태어난 고정리가 한 130가구쯤 되는데 인구가 그 정도 돼요. 그 작은 동네에 하나가 집창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7동인가 그렇고 가구 수가 한 600가구쯤 되는데 2천 몇백 명이 돼요. 그러면 그 작은 아파트 단지에 그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 집창촌이 3개가 있었던 거예요. 생활 도자기에 음란한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고 벽화에 음란한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문화예요.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집창촌은 세금을 내고 있었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극에 달했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신의 진노로 인해서 일순간 도시 하나가 멸망을 당했는데 거기는 그만큼 더 심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우리가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그죠? 그런 이제 기록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그런 성적인 죄나 그런 타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로마 관련된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기록들이 그렇습니다. 유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한 게 아니라 힘과 정치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와 사회적인 것들은 어디가 더 강했어요? 헬라가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헬라 사회의 영향이 사실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300년 전부터 그 유럽 지역을 다 지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헬라의 중심지 현재의 그리스 그리고 그 그리스의 그 당시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도, 삶의 방식도, 문화도 그냥 그런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님 믿었으면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부터 다 구별되고 그렇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었어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고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성적으로 같이 데리고 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책망하는 이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에서 살던 모습들과 그런 생활의 방식들과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덜 바뀌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 그 시대 그리스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오늘날 적어도 제가 볼 때 서진교회 성도들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마음에 돈을 좀 좋아하는 거랑 세상 걸 좀 쫓아가는 거랑 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심각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몸으로 육체로 이런 성적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가 좀 눈이 어두운가요? 영분별이 잘 안 되나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하나님 이 이야기를 오늘 다루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같은 얘기를 너무 요즘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정신 차려서 잘 들으세요. 정말 정신 차려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작년에는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구약과 그 다음에 계시록과 복음서에 나타난 종말에 관한 주의 교훈을 가지고 작년 컨퍼런스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가지고 나타날 것인지 또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작년에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러한 세상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진행이 되면 생각이나 할 거예요. 요즘 디지털 화폐, 코인 얘기 많이 하죠. 예. 어떤 사람들에겐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일 수도 있겠고 그냥 편리한 화폐일 수도 있겠지만 말세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경제활동 또 세계정부 그 다음에 상거래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화폐야말로 가장 편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진행되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코인들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그렇고 뭘 다 준비합니까?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그걸로 통용시키려고 다들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디지털 화폐로 모든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경제적인 유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경제활동과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하나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다룹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와 관련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영화의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올려보낸 겁니다. 저도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몰라요. 간단하게 설교 때문에 줄거리만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새 영화라고 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 레디 플레이어 원.
이 가상현실에 관한 얘기. 영화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뭘 쓰고 몸에다 이런 걸 부착을 합니다. 페이스북의 회장이 누굽니까? 예, 마크 저커버그. 예. 마크 저커버그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앞으로 IT의 방향과 모든 중심은 가상현실로 넘어갈 거다. 그 얘기예요. 가상현실로 넘어갈 거다. 그 가상현실이 최고의 돈벌이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온 세상이 그쪽으로 넘어갈 거라 그래요. 과거에는 영화에서만 봤던 얘기들이에요. 가상현실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삐삐 차고 댕기던 시대, 그 다음에 그 휴대폰 시대, 그때는 휴대폰이었어요. 그냥 전화였어요. 전화였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보고 듣고 경제활동의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이루어져요. 신문, 뉴스, 돈 주고받는 것, 그 다음에 재미, 게임, 모든 게 다 스마트폰 안에서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거라 그래요. 어디로 나아갈 거라고 하느냐? 가상현실로 들어갈 거래요. 가상현실로. 그런데 그 가상현실에는 지금 눈에다 안경을 쓰든 그 다음 이렇게 몸에다 뭘 부착을 하는데 촉감까지 다 느낀답니다. 신경과 연결된 걸 통해서 모든 흥분, 모든 촉감, 모든 게 다 누려진답니다. 과거에 영화에 좀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이. 예. 성관계를 맺는데 육체와 육체가 만나지 않고 가상현실 속으로 둘이 들어가서 신경회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기계들을 부착한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귀로 들으면서 성관계를 하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예요. 이게. 가상현실 속에서 폭력적인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스릴 누리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할 것들이 뭐예요? 섹스, 스포츠 이런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자, 오늘날도 범죄와 관련 것들을 뭐 마약이든 뭐 동성애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됐지 뭔 상관이냐요, 기본적으로. 내가 마약을 먹어도 다른 사람한테 해 안 주면 됐지. 그거 가지고 왜 왈가왈부하니? 내가 선택하고 내 자유인데. 성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당신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해롭게 하지 않는데 그건 자유와 또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누가 맡겠어요? 뭘로 맡겠어요, 그거를? 최고의 돈벌이가 되고. 그들은 뭐라고 해요? 안전하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폭력을 행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성병을 옮기지도 않고. 뭐 문제가 되느냐. 쾌락은 쾌락대로 다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릴 수 있는데. 뭐만 내면 돼요? 그 가상현실, 그거를 들어가고 접속해서 하는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한 달에 몇만 원 내듯이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만납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접촉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성문화와 관련돼 있어서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뻔하지 않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그냥 가상인.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와 크리스찬 입장에선 이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이 육체의 음란의 문제, 육체의 성적인 범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전이 뭐예요? 몸이에요. 우리 몸이에요. 왜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오셨는데 내가 이 몸을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거역하는 게 돼버려요. 망가뜨리는 게 돼버려요. 그 다음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 말씀 전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모든 죄들은 내 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 몸을 더럽히고 내 몸에 죄를 짓게 하는 죄가 뭐예요? 이 성적인 문제예요. 이 성적인 문제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된 그 몸이 더럽혀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게 성적인 것과 관련된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읽었습니다. 주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해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 오시는 그날이 뭐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의 성도들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날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 날에 내 영이 거듭나고 거룩해져야 되고 내 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영적 가름을 하지 않는 상태여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또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몸. 내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부활한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부활하면은 그 부활한 몸은 당연히 온전하죠. 내 육체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영적 간음을 하든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으로 영적 간음을 하든 내 몸으로 성적 범죄에 들어가 있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데 신랑은 거룩해요. 빛과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신랑으로 신부로 맞이하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고 주 오실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데살로니가에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가상현실이 이제 우리의 진짜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근데 이게 전문가들은 이거 순식간에 바뀔 거래요. 얼마 안 남았대요.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 곧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이걸 향해서 지금 뭐 삼성, LG, 구글, 애플 뭐 다들 뭐예요? 다 이런 쪽으로 지금. 왜? 돈벌이가 되니까.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속도가 붙었고, 그리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지금도 많은 것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일순간의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데 한 달에 몇만 원밖에 안 돼,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지금 인터넷 안 하는 집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안 깔고 그냥 고립된 채 사는 집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내면 그거 편리한 거 다 이용하는데. 여러분 여기 전화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쓰잖아요. 저 뒤에 계신 할머니도 다 쓰잖아요. 그러면 가상현실 속으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촉감, 신경 모든 게 다 그 안에서 만나고 누리고 느끼고 쾌락을 맛보는데, 그것이 스포츠가 됐든 섹스가 됐든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안 하겠냐고요. 안 하겠냐고요, 그거를. 법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세상 도덕이나 세상 기준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면 그거 안 하겠냐고요. 그런 세상 아니어도 지금 청소년들이 온라인 미디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성적인 것들이 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상업적인 거, 모든 심지어 정치적인 거, 모든 문화적인 거,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얼마나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그걸 이용합니까?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보고. 그렇죠? 지금도 그런 세상인데, 근데 만약에 그것이 몸으로 느끼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신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그러면 그때에 어떡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다 글로 들어가죠. 세상이 다 글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이 다 전화기 들고 다니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인터넷하고, 오늘날 다 스마트폰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스마트폰 합니다. 위성으로. 예.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성적인 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쉽게 접근이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얼마나 또 좋아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세상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건 어떤 세상이에요?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얼마나 많이 그러한 마음으로, 몸으로,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그러한 성적 범죄에 가담하고 노출되고 그 속에서 살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세상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게 되죠. 그게 말세예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이든 가상공간이든 무엇이 됐든 사회가 됐든 문화가 됐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세상으로 환경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과 종말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폼페이가 왜 그렇게 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망합니까? 성적 타락이 극에 심한 그 도시들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몸이 거룩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그 쾌락 속에 빠져 있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우리가 다가올 세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세상이 소돔 같고 폼페이 같은 그런 세상이, 그 시대에는 몸으로 직접 했죠, 오프라인 속에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성적 범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시아 태어났습니다. 주아 태어났습니다. 얘네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크리스찬 형제들 직장에서 간음합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다 합니다. 성도만 그렇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행정지도 받고 공식적인 소속으로 돼 있는,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전민웅 목사가 저한테 밤밤중에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느 자매랑 통화하다가 하도 힘들어하길래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그 교회 목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고. 말도 못하겠어요. 신문지상에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요 앞에 홍대에 있는 그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거 없이 지금도 교회 집사인데 바람피고, 지금도 교회 여집사인데 남자친구 따로 두고, 저희 교회는 아닐지라도 교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세상이.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런데 그 가상현실이 지금 네이버, 애플,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다 그런 쪽으로 갑니다, 지금. 그리고 곧 된답니다. 곧 된답니다. 그냥 기사 몇 개만 읽어도 곧 될 것 같아요. 곧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가 성령의 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적인 그런 죄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바뀌어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 세상 속으로 우리를 한순간에, 일순간에 예배도 온라인, 사역자 회의도 온라인,
물건 사고 파는 것도 온라인. 저녁에 뭐 이렇게 뭐 쿠팡에서 또는 무슨 뭐 마켓 걸레에서 누르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앞에 우유가 와 있고 상추가 와 있고. 누가 이런 걸 마다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세상을 마다하겠냐고요. 자, 그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가상현실이 실제 우리 삶에 이제 쉽게 접근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그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 거예요. 내용인 거예요. 그 세상의 흐름은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슨 동성애법이니 뭐니 무슨 인권조례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그냥 온통 세상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확 모든 게 바뀌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하는 것처럼 가상현실도 일순간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IT 강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 세계 10대 안에 듭니다. 군사력 세계 5위, 6위 합니다. 이번에 G8 들어갔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한민국은 앞서가고 이런 문제에서도 어떻게 해요? 온라인 속도 제일 빠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세상은, 우리 청소년들이 사는 대한민국 세상은 어떻겠냐고요. 그 어떤 다른 세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러한 부분들이 순식간에 번지고 우리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나라보다. 그리고 기여도 할 거예요. 삼성도 기여하고 LG도 기여하고 SK도 기여하고 다 기여할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러한 과학과 또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해서 주의 일들을 하고 복음의 일들을 해나가겠지만 오늘 다루는 것, 성적 문제, 성적인 범죄의 문제 오늘 다루는 것.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은 밤의 자녀와 같지 않아서 낮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보고 있을 것이고 흐름을 이해할 것이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빛의 자녀인 너희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그 날과 시를 모를 뿐이지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젊은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이 육체의 음란, 이 육체의 성적인 욕구, 이 육체의 성과 관련된 죄의 문제에서 이제 우리를 지켜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보존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 가지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피하고 멀리하자. 숯불구이 고깃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이 옷에 고기 냄새가 안 배기를 바라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 내 옷에 고기 냄새 배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멀리 두어라. 또 다른 데서는 어디에 피해라. 피하고 멀리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그런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그런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음란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성적 범죄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화를 봐도 골라봐야 되고
예. 드라마를 봐도 골라봐야 되고, 내가 계속 눈으로, 귀로, 몸으로 거기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첫째는 피하라 그래요, 그래서. 멀리 하라 그래요.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백지 같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 그 백지는요, 노출되는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네.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매도 똑같아요. 피하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성령을 의지하라고 골로새서 2장 23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끊어버리는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붙드는 것,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만이 육체 쫓는 것을 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피해지지가 않아요. 멀리 한다고 해도 그게 다 멀리 할 수가 있질 않아요.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고 멀리 할 수 있는 만큼 멀리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고 간절히 그 안에서 살려고 해야만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멀리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예, 직장 안 다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사람들 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전기도 다 끊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있으면 내가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여리저리 이렇게 해도 결국 내 옷에도 묻고 내 발에도 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피를 의지할 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고 예수 피로 우리가 더러워진 것들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고 예수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네. 우리가 이와 같이 피하고 멀리하고 노력하고 주님 붙들고 성령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운데서 또 가상현실이 어떻게 됐든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여전히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예수를 붙들 수 있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영과 혼과 몸을 지켜낼 수 있고 주오실 그날에 주님의 결혼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어떡할 거예요? 지금부터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훈련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나쁘니까 하지 말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애들 다 인터넷에서 끊고 살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가상현실 부모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거 막을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피하고 스스로 멀리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이 시대를 가르쳐야 하고 디지털 화폐가 어떤 의미에서 또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을 나이부터 깨달을 수 있을 나이부터 가르치고 경계하고 또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그들 스스로 더러운 것을 피하고 그들 스스로 죄악의 길에서 피할 수 있죠.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